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2026년 원례회 공과입니다. 8월 룻.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유다에 불어닥친 흉년과 고엘, 기업 물을 자. 사사들이 이끌던 시대에 유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중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흉년을 견디다 못해 모압 지역으로 가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도 데려갔는데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 땅을 사주었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고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도화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거나 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족이 고통을 당할 때 모른 척하지 말고 돕되 이득을 바라지 않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 되어서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엘에게 땅을 판 사람은 자신의 땅을 떠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팔린 자신의 땅에서 땅을 사준 친척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일하면서 땅의 소산을 그 친척에게 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처럼 자기의 땅을 떠나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고향 땅에서조차 자신을 돌보아줄 고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은 매우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땅을 떠난 사람 대 땅을 찾아온 사람. 룻의 결단, 신앙 고백. 하나님이 주신 고향 땅을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방인은 편견과 낙인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나오미와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한 모압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한 집안에 남편을 잃은 여인 셋만 남은 셈입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불어닥쳤던 흉년의 어렵던 시기가 지났고 남편과 아들 없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진 것 없이 어렵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몹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와 전통이 다른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며느리가 유다 땅으로 가게 된다면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젊은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눈에 선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일구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절 다그치지 마세요. 어머니를 떠나라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으로 가고 어머니 묵으시는 곳에서 묵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떠난다면요.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대답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족들은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땅으로 기꺼이 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룻의 이 말에는 모압신을 섬기던 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가 되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쓰는 사람 보아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당장에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 오늘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마침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보리를 추수할 무렵이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리 베는 사람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추수할 때 지켜야 할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지만 조금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땅 주인들은 하인들을 시켜서 나달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 밭의 곡식을 싹싹 긁어갔습니다. 고엘 제도도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율법도 무너진 시대가 나오미와 룻이 살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자기 밭에 처음 보는 이방 젊은 여인이 와서는 곡식 빼는 사람 뒤를 쫓아 떨어진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이 자기의 밭에서 거두어 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이방 여인을 희롱하는 남자들이 있을까봐 자기 집에서 일하는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과 함께 이삭을 줍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보아스는 다른 땅 주인과 달리 이방인에게 넉넉하고 안전하게 이삭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머니를 공경하는 룻. 처음 보는 이방 젊은 여인을 이렇게까지 돕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였거니와 이미 룻이라는 모압 여인은
신앙과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신실하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여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 소식을 똑똑히 들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한 모든 일을요. 그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고향을 버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지요. 그대가 한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품삯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그대가 와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했으니까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룻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듯 자신의 시어머니를 공경하였던 룻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배품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돕는 일을 보내시며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룻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낸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흉년과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구속 계획을 이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빈손 같은 삶 속에서도 룻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줄기를 잇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과 헤세드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룻처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아스처럼 마음을 쓰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참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 질문입니다. 1. 고엘 제도는 단순히 경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신앙의 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고엘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2. 룻은 떠남을 선택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것을 떠나야 하는 용기로 요구받고 있나요? 3. 보아스는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룻을 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곁에 약자나 타인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법만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